오늘은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남쪽 나라 유다 아사 왕의 개혁,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하시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 왕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말씀합니까?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실 것이고 반대로 다른 것만 쫓아가고 다른 것만 찾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당연히 참신이 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금송아지 숭배, 그런 각종 우상들을 의지하느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참신을 모시지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표대가 되시기를, 예수가 표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신을 모시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말씀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5절에 보면요, 그럴 때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자, 참신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면, 말씀이 없고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민들이, 그 땅이 크게 요란해진다. 크게 요란해진다 이 말은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생기든지 코로나가 터지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이 크게 요란해진다.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 평탄함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막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잘 산다고 평안합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외로워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음의 나라에 참신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보면 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자, 하나님 없으면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전쟁입니다. 나라끼리 전쟁하고 서로 가족끼리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고 이웃끼리도 맨날 욕심 때문에 싸우고 살벌한 세상이 되어가고 서로 이렇게 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어떻게 됩니까? 피차 손해고 피차 당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이렇게 요란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그들이 그런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런 혼란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평안함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우리의 행위에는, 우리가 심는 것에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약하여지지 말라.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약하여지지 말고,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 때문에 약하여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아사 왕이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 가증한 우상들, 제약된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너져 있었다. 에베가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백성들을, 유다 베냐민 지파 백성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북쪽에 있는 북쪽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제사장들 따라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진짜 믿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겠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사 왕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아사 왕 제15년의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모이고, 11절에 그날에 노래가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개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몸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자기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마음속에 누가 보고 싶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세리장이라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 취급받는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데, 그래도 마음속에요, 예수 한번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는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자. 이 중심, 이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는 하는 얘기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이런 결단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사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14절에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15절에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을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지만 실제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 태우의 자리에 있는 할머니를 그냥 패해버리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할머니를 태우에서 밀어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숭배하니까 폐위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참 신만을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말 아사의 마음처럼 온전한 신앙,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계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